안녕하세요. 부산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최원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출애굽기의 유명한 그 10가지 이적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도 조금 새롭게 바꿔보았습니다. 12장에서는 6월절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2장이 꽤 깁니다. 51절까지나 있는데요. 후반부로 가면 이제 10번째 이적이 행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출애굽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기대되시죠?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단어 공부를 몇 가지 해야 되는데요. 6월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좀 알고 계시죠? Passover, 넘어가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처음 성경에 등장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정의로 이야기하자면 새해 첫 달 14일에 지켜지는 절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슷한 단어인 무교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6월절과 붙어있는 세트 같기도 한데 무슨 뜻이지? 한글로 하면 잘 안 와닿죠? 영어로는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무슨 말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이나 음식을 먹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교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6월절에 바로 이어져서 7일 동안 하는 축제와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자, 6월절, 무교절, 이제 조금 구분이 되실 겁니다. 자,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 6월절이 이제 너희에게 첫 달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6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장자들, 세상에 속한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장자라고 표현된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모두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들을 넘어가 주세요. 그 문지방에 피가 발려있는 집마다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다 사망으로 내리 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새해 첫 달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자를 심판하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만 벌하고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애굽 땅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누구를 살리시느냐? 이 피로 구원함을 입은 자들에게 생명이 더해진다. 즉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요. 또 이 6월절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동일하게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보셨죠?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으로 달려가는 모든 인류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는 생명을 더해 주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이야기, 이것이 자손들에게 전해져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12장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6월절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보통 이 6월절에 행해지는 양을 잡는 이 형식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에게 드리기 위한 예물로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3절과 4절 이 6월절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본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이드라인이 하나님이 예물을 받기에 합당한, 혹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제사에 걸맞는 그런 형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양을 고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보세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씩 잡고 각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고 해요. 자,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까? 사람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겁니까? 사람이 먹을 만큼 잡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 아주 고품격으로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이 마치 많은 종교들에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형식에 얽매여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 맞게 사람이 먹을 만큼 너희 가족 숫자대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를 구원해냈다. 자, 그 와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받고 내가 경배받고 나만 높임을 받으면 되니까 너희 인간들은 그냥 쫙 엎드려져서 나에게 맞는 것 잘 골라서 가져와라. 전혀 아니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이 잘 행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타 종교요, 다른 신들요, 하나님만 예배받으려고 해요. 신만 모든 것을 다 독재하고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해요. 그만큼 가졌으면 됐지, 더 신께 갖다 바치라고 난리인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인간에게 좋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생각해 주시는, 섬겨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5절을 보면, 자, 그러면 이 5절도 누구를 위한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5절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1년 된 양이나 염소 말고는 드시지 않으세요. 흠이 있거나 아주 그런 질 떨어지는 고기는 절대 안 드시거든요. 아주 불로 올려드릴 때 그 향이 아주 제대로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걸로, 최상의 것으로 골라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자, 누구를 위해서 흠없고 좋은 거를 고르라고 한다고요?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어요. 사람들이 좋은 건 먹으라고 이렇게 기쁜 날, 의미 있는 날, 중요한 날을 기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해주시고 계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개념을 더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무교절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또 단어가 비슷한데 이것과 또 헷갈리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실 6월절이랑은 상관없이 무교절과 관련된 표현, 단어일 텐데요. 유교병, 무교병,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겠죠. 사실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표현임에도 우리가 너무 단어들이 혼재해 있다 보니 정확하게 개념을 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깔끔하겠죠?
자, 제가 왜 이 단어들을 먼저 설명드렸냐면 이제 그 개념들이 앞으로 나오는 음식들에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16절과 17절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달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유교병과 무교병 차이가 뭐라고 했죠? 누룩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자, 그런데 유월절 또 무교절에는 뭘 먹어야 한다고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누룩은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부풀리게 하고 또 발효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 무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16절에 말씀드렸듯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누가 일하시는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절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함으로, 성실히 함으로, 충성되게 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눈에 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구원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왔어요? 유월, 구원, 출애굽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음식에 대한 예가 더 나옵니다. 먼저 쓴나물을 그대로 먹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쓴나물이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쓴나물을 미리 찾아야 되나? 어떤 게 더 쓴지를 미리 골라야 되나? 라고 저는 어릴 때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나물은 그냥 먹을 때 써요. 그렇죠. 나물 자체가 달거나 하는 것은 생각보다 종류가 적습니다. 자, 나물이 쓸 때 그래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몸에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데치고 양념하고 조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쓴 나물이라도 우리의 기호에 맞게, 입맛에 맞게 먹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쓴 나물 그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쓴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얼마나 쓰고 애굽 생활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다고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너희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손 쓰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먹으며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맞아, 하나님이 일하셨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양고기인데요. 이 양고기는 조리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구워서. 야, 양고기는 당연히 구워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당시 중동 그 시대 때에 사람들이 양고기를 많이 먹었는데요. 어떤 조리법이 있었느냐? 대부분 삶아 먹었어요. 맛없게. 하나님이 더 맛있는 조리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있던 통념, 상식, 경험, 자신들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이제 너희가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던 죄적인 세상, 지금까지 따라왔던 죄적인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처음엔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때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뭐라고요?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양고기는 구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천천히 여유있게, 코스 요리로 그냥 아주 썰면서 먹으라고, 아니면 아주 급하게 막 서가지고 언제 떠날지 모르게 그렇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급히 먹으라고 했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를 향한 디자인 다 내려놓고 언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건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채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방주 같다. 방주 안에 타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돛을 달아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 안에 탔을 때 그 안에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 이 먹는 음식들과 자세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죄 안에 살던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다시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 내용, 여러분 안에 다시금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자, 여기서 어떻게 이 예식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유월절 지키시는 분, 지금 교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 말씀에 영원히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지킬까요?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또 때마다 행해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인지를 우리가 신약과 함께 통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기반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또 1년에 3번이나 절기를 지켰어요. 본입니까? 7년에 한 번은 안식년으로, 49년, 50년 될 때는 희년으로 뭔가 까먹을만 하면, 잊을만 하면 그들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절기들, 시간들, 장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마에 적고 손바닥에 새기고 문설주에 거는 등 그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들도 많이 있었죠. 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유대인들을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쭉 지나 구약의 말미에 왔을 때 어떤 결과로 봉착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런 죄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계획은 아들을 보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구약 이것들을 다 해보니, 시도해보니, 아이고 이렇게 또 시켜보고 저렇게 또 시켜보니 도저히 하다 안 돼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들이 이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수많은 절기들과 지켜야 할 것들을 주셨을까요? 누가 깨달으라고 하셨을까요? 누가 이것을 알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더 배우려고요? 하나님이 한번 시도해보면서 이 중에 잘하는 놈이 있나 없나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 중에서 뽑으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사람이 전적으로 무지하여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로 귀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일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달려 있음을 저와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깨달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가 단순히 아이고 이거 잘했네 저거 못했네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더 배울 수 있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37절과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좀 약간 과격한 표현이 나오네요. 수많은 잡족? 표현 자체가 조금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많은 민족,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히브리 족속, 유대인, 이런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섞여서 나올 수 있었겠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르르 나가는데 애굽이 초토화되어져 있고 그들이 나가는데 누군들 안 따라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한 민족의 선민적인 위치, 그들의 정통성, 순수성, 이것들을 성경이 강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억압 당해서 애굽의 독재를 받고 있어서 얘네들에게 자유를 줘야, 독립을 시켜줘야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적인 그림을 완성해 간다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그죠?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의 표본이 되어 누구라도 그 죄적인 시스템이 상징하는 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그 죄의 나라의 상징으로부터 누구라도 모든 사람을 다 끄집어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선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전통성과 순수성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수많은 잡족 다 나와도 돼? 똑같은 맥락에서 연결해서 보면 너무나 이해가 명백하게 되는 구절이 바로 43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에 있는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이, 그냥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거 가지고 아주 그냥 편가르는 건데, 누구는 먹어도 되고 누구는 먹어도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이, 너무 치사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죠. 자,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죄의 시스템이 아닌 우리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멀리 나가지 못하게, 재물을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이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고, 이제 그것을 보여줄 샘플이 이스라엘로 이제 부름을 받아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이 음식 아무런 의미가 없죠. 쓴나물하고요 무교병 주면 맛없다고 뱉어버릴걸요. 자, 똑같습니다. 15절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포용적이시라고, 모든 잡족을 다 데리고 가신다고 하면서, 아니 음식 그거 안 먹었다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아주 쳐내버리신다? 이렇게 배타져 계시고 이렇게 속 좁은 분이셨습니까? 자, 이 유월절과 먹는 음식들의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 19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자,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단순히 이거 안 먹는 사람은 우리 편 아님, 절대 못 들어와, 다 끊어버릴 거야 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백성, 또 아직 그렇게 못하는 백성. 자,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이 음식, 또 이 음식 속에 담긴 의미, 그들이 행해야 되는 그 행동에 담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철학이 이들 마음에 어떻게 묻어나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12장 내용이 51절에 걸쳐서 정말 방대한 양으로 꽤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다 일일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13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